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269쪽입니다.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제2계명으로서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든지 물에 있는 것이든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즉 그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질투의 하나님을 너희가 자극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질투를 설명해 드렸죠. 부부 사이에 연인 가운데 있는 감정이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이 계명을 범하면 3, 4대까지 이 저주가 미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3, 4대라 함은 고대의 이 대가족 사회는 3대, 4대가 함께 살죠. 그러니까 그 당대에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연대적으로 책임을 묻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 상식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가 또 그 사람이 당시에는 자신의 신을 무엇을 섬기고 믿을 것인지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믿겠다 하여 믿으면 그 3, 4대가 쭉 그 신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저주가 그 한 세대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나 너희가 나의 이 계명을 잘 지키면 그 복이 1000대에 이른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저주는 3, 4대에 이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1000대에 이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길고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한국교회에 이런 책들이 나왔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책들은 어떠한 집안에 가계에 저주가 흐르고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당대에 끊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책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많이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흐르고 있는 생각해보니까 되는 일이 없고 생각해보니까 암 환자가 자꾸 나와서 누가 아프고 그런 걸 보니 우리 집엔 저주가 붙었나 보다. 이거 전형적인 토테미즘, 샤머니즘적인 생각을 갖는 그러한 맥락으로 이 책을 써낸 거죠. 에스겔 18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런 죄값을 받고 있다라는 당시의 속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수정하죠. 아버지는 그의 죄값대로 받을 것이고 자녀는 그의 죄로 인하여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대대에 이르는 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을 것인가를 대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여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져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다라는 이 강력한 표현을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에게 1000대라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이것이 훨씬 더 강력한 은혜와 복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 조상의 죄나 부모의 죄가 그 후손에게 미친다, 그런 생각들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자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준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맺으면서 불 가운데 지나가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셨어요? 불로써 자신을 계시하셨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다라고 하여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33장 23절을 보시면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해요. 못하리라.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게 아니에요. 떨기나무에 있는 불이나 하나님의 등이나 이런 식으로 본 것이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봤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또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그 이유가 뭔지를 보여줘요.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분은 영광의 광채시요 위엄의 극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그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똑바로 응시해 봤습니까? 한 10초 보면 실명하죠. 태양을 마주쳐서 버티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피조물인 태양의 그 빛도 인간이 감당하지 못해서 볼 수 없을진데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대야 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주할 수 없는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시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 자체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 그분은 육체적인 형상을 갖고 있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도 없고 보여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우리의 보배롭고 은혜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의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이죠. 단 한 번도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어떠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그들도 하나님을 보여준 바가 없는데 성자 제2위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일 수 있도록 오신 거예요.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이라 할 때에 네가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가 나를 보았다면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니까 깔봐요. 돈인 줄 알아요. 종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하늘의 영광과 광채, 그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에게 맞추어서 볼 수 있도록 그분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셨더니 그들이 우리가 믿는, 내가 기대한 하나님은 이 정도가 아닌데 라고 여기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이 보이는 형태로 빚어내거나 깎거나 조각하거나 새겨 만드는 순간 하나님을 피조물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자신을 그렇게 계시해 주신 적이 없는데 어떠한 모양으로든 우리가 만들어내는 순간 하나님한테는 그 영광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인간의 상상하는 수준의 것이라는 건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바다에 있는 것이든 그걸 빚어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너희가 만들어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인간은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가시적이고 물리적으로 손으로 잡고 보고 있는 것을 믿으려는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하면 믿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오늘날 성경의 원전이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필사한 원본은 이 세상에 고고학자들이 수많은 유물들을 발견하고 유적지를 찾아서 다녔지만 원본이 나온 적이 없어요. 원본뿐만이 아니라 성물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뭐 인디애나 존스 같은 영화에서나 성배를 찾아서 떠나는 그런 여행하는 스토리를 만들어냈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 마신 잔이 나왔다거나 그 시대에 제자들이 쓰던 무언가가 나왔다거나 심지어 성막 안에 있는 금촛대든 분향단이든 어떤 것도 나온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그게 나오는 순간 그걸 또 숭배하고 그걸 모시고, 아마 그게 고대에 나왔으면 아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것을 서로 차지하고 쟁탈하기 위해서 엄청난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거예요.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어련히 인간이 숭배하려는 것,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하나님인 양 여기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발견조차 못하도록 감춰두셨다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행동이 언제나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죠.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불평하는 그들에게 불뱀이 나와서 다 물자 모세에게 놋뱀을 들어 올리라 말씀하죠. 이 놋뱀을 보는 자들마다 살 것이다. 그래서 놋뱀을 들어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독이 치유되어서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놋뱀을 계속 보관하면서 그것을 섬겼죠. 결국 히스기야 왕 때에 가서야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놋으로 만든 뱀을 부셔버려 없애버립니다. 구원의 도구로 잠시 사용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처럼 떠받들었던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써서 법궤를 주셨죠. 그리고 이것을 지성소 안에 모셔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또 우상이 되죠. 이게 우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겼던 이 법궤, 시운자 안에 그룹 사이에 두었던 이 법궤에는 사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였죠. 안치되었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법궤를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 이들이 이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라고 여겼죠. 그래서 무슨 짓을 합니까?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자신들이 지고 몰리니까 야, 법궤 가져와. 법궤를 끄집어낸 거예요. 법궤 갖고 들어오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우리가 승리 다 끝난 것처럼 와 하고 막 함성을 지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패를 당하죠. 급기야 법궤를 뺏깁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법궤를 뺏어가지고 지네 나라로 가지고 들어가요. 이 수모, 참담한 수모가 벌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죠. 그들의 잘못된 신관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주셨더니 말씀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법궤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법궤. 말씀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배고 자야 된다, 품고 자야 된다 그러면서 성경을 묵상하는 거랑 다르지 않죠? 또 사사기 8장 27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사 기드온이 이런 짓을 했어요.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사람들이 갖고 온 금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올무가 돼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제 에봇을 또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고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는지를 아시겠죠? 하나님을 보라고 손가락을 하나님께 가르쳤더니 이 손가락을 새기고 이 손가락을 믿기 시작하는 거야. 이 손가락, 위대한 이 손가락을 우리가 섬겨야지.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보이고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것에 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있으면 다 말씀하면 아멘 하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죠 그러죠. 희한한 목사가 와가지고 여기 매트리스 깔고 장풍 날리고 쓰러뜨려 보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팔이 안 돌아가는데 막 쩔뚝쩔뚝 거리던 사람이 걷고 한번 지나가 보세요. 난리 납니다. 역시 하나님은 이거다.
우리가 너무 말씀만 했지 역시 이런 기적이 한 번씩은 빵빵 터져야 돼. 이게 인간이에요. 이거 거짓말인 것 같죠? 교회가 다 그렇게 해서 수개월 만에 말씀했던 게 다 무너져요. 이 인간은 이처럼 보여지고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것에 아주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이런 것을 만들지를 못하겠죠. 그럼에도 교회사를 보면 이 성상을 숭배하는 문제가 엄청난 이슈였습니다. 심지어 중세시대에는 사람이지만 의롭게 살다 간 사람들을 성물, 그들이 쓰다가 남긴 것도 성물, 거룩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인이면 이 컵은 장난 아니죠. 이 물은 이렇게 이제 놔놓으면, 제가 이러고 죽으면 이 물은 영원히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성물을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만지기만 해도요. 그래서 이 의인은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넉넉한 의를 의인들은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성인 교리를 카톨릭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인의 시체를 숭배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성인의 시체를. 급기야 성인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유골을 자신의 수도원에 안치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대주교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요? 그 성인을 안치하면 수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그 성인을 만져보고 숭배하여 돈을 내고 내 죄를 씻음받고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순례객들이 끊임없이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명한 성인이 죽으면 그의 유골, 유품을 보관하는 것인데 서로 시체를 갖고 싸우니까 성인이 죽으면 팔다리를 잘라서 나눠줬어요. 머리를 가져가는 사람, 손목을 잘라가는 사람, 몸뚱이를 가져가고 끔찍한 일이 벌어져. 왜? 그거라도 가지고 가서 서로 싸우니까 안치를 시키는 거예요. 성 누구누구의 몸뚱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카톨릭은 계속 성상 숭배를 하죠. 자신들은 마리아를 마네킹을 섬긴다라고는 안 하겠죠. 그럼에도 그 마네킹 앞에, 성상 앞에서 끊임없이 머리를 조아리고 그 발등을 붙잡고 그리고 수호천사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천사들을 팔죠. 제 초등학교 때인가 성당 다니는 애가 주머니에서 뭘 보여줬어요. 뭐냐 그랬더니 자기 수호천사래요. 이름을 뭐라 말해줬는데 뭐 듣고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 뭐냐 그랬더니 이게 수호천사라고 세례받을 때 뭘 가르쳐줬대요. 별걸 다 지니고 돌아다니면서 마음의 위로와 안식을 찾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과연 그들에게만 벌어질까요? 개신교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예전에 십자가 앞에 걸어놨더니 사람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를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강대상에 있는 십자가가 무슨 큰 힘이라도 됐느냐, 그것을 만지고 기도하고 그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그 앞에서 기도하면 뭔가 더 잘 들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자꾸 기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슨 영화 같은 것도 보면 그런 영향이 있죠. 막 드라큘라 같은 거 보면 막 십자를 긋고 막 성호를 갖다 대면 드라큘라가 으악 막 이러고 빛을 보고. 근데 요즘은 드라큘라가 독해져가지고요, 마늘 던지고 성수 뿌리고 십자가를 해도 잡아서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강력해지는 거야, 드라큘라도. 이제 이런 짓 하는 드라큘라 영화는 없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보다 보면 이 십자가는 정말 강력한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괜히 이렇게 주머니에도 하나 품고 목에 걸고 있으면 왠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어릴 때 저희도 그 예수님 성상의 사진, 그림 같은 거는 집에 꽤 있었어요. 있었죠. 그래갖고 저도 그걸 보면서 마치 그게 이렇게 집에 걸려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는 것이냐 하는 유치원 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어린 마음에도 들었어요. 들어오면서도 유치원 갔다 오면서도 하나님 저 다녀왔어요. 이런 말을 순수한 마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걸 뭐 절을 하고 이런 건 아닌데
가끔.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십자가가 애군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이냐 하고, 제가 한 번은 신방을 예전 교회에서 가가지고 이제 새신자 교패를 붙여주겠다고 했더니 그거 목사님이 직접 붙여주시면 좋다고, 붙이라고. 그래서 그거 붙이면은 뭐 안 좋은 기운도 막아주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해요. 어이가 없지만 신자가 워낙 어려서 그냥 묻고 말았습니다. 마치 교회에 교패를 붙여놓으면 무슨 부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무슨 북어대가리를 거기다 걸어놓는 것이 그러면 된다라는 개념이 교패로 치환되는 거죠. 이 신앙이 모양을 바꿔서 기독교화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살피고 모르면 이게 내가 신앙이고 믿음이다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책이든 십자가든 성물이든 그 자체가 우상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이 숭배의 대상이 된다면 그거는 언제든지 우상이 되는 거죠. 물론 교회에 올려진 성물이 가벼운 건 아닙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쓰이는 동안에는 그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쓰임에 있어서 거룩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성찬기를 끝나고 성찬기를 다룰 때 있어서 이것은 주님의 살, 주님의 피, 이런 태도는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거 뭐 다 똑같아, 설거지 할 때 그냥 다 들이부어가지고 퐁퐁 부어, 이 태도도 안 좋단 말이에요. 구별을 하는 것과 막대하는 것은 다른 거죠. 섬기는 것과 그에 따른 용도에 잘 다루는 것은 다른 것이단 말이에요.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것을 막 쓰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처리할 때도, 포도주와 떡을 처리할 때도 잘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계명이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이 계명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배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계명이에요. 저도 들은 것이지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어떤 교회에 일어난 일이에요. 큰 교회 마당이 있어서 그 교회에 성경을 펼쳐놓은 상을 하나를 제작해갖고 가운데 만들었어요. 그것을 놓은 이유는 성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예배를 마치고 또 돌아갈 때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의지에서 큰 성경책을 만들어서 교회 마당 한가운데에 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앞에 가서 기도를 조아리고 하기 시작했던 거죠. 처음에는 한두 명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앞에 가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머리를 조아려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러다 일나지 했는데 정말 이제 장로님들의 눈에 띄었죠. 장로님들이 가서 노발대발하면서 그걸 이제 결국 다 때려 부셨다. 심지어는 그 앞에서 빙빙 돌면서 기도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가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선한 의도로 출발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은 퇴색하여 없어져 가고 형식만은 남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겨 만들지 않는다.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조각하거나 만들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나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자,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수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지난주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인간의 욕구가 그만큼 다양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죠. 우리는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의 신을 만들고, 내가 결혼하고 싶으면 큐피트라는 신을 만들어서라도 그 화살에 맞아야 사랑에 빠진다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죠. 아들이 필요하면 있지도 않은 삼신할매를 만들어서 그 할매한테 빌어야 아들이 생긴다라고 말해요.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애군을 막아주는 방법들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간이죠.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구와 불안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바로 신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근본 욕구가 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레위기 26장 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역시 자기를 위하여라고 말을 하죠. 신명기 16장 22절에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우상은 누구를 위하여 만든다?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신을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이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신을 섬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우상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어디서 그걸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위기 가운데 하나였던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서 보여주죠. 그들을 출애굽했던 지도자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법궤를 받기 위하여 40주야를 그곳에 금식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압박하기 시작하죠. 야, 모세 죽은 거 아니야? 우리는 여기 지금 덩그러니 남아있는데 제가 지금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아론이 고안한 게 뭐예요? 그래, 그러면 애굽에 갔을 때 가지고 나왔던 은금은 폐물 다 갖고 와. 그리고 나서 그걸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금송아지를 지가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하면서 줬습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야, 바알이다, 바알신이다 그러고 준 게 아니에요.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즉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가시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준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여기서 진노를 하신 것이죠. 자신을 위하여 자신들이 믿고 싶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린 것이죠. 이렇게 오늘날 우리도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엄청나게 많은 예배의 방식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위 열린 예배, 워십 예배, 구도자 예배 등등 다양할 뿐 아니라 많은 집회들이 쏟아져 나오죠. 여름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집회 포스터들이 붙죠. 거기에 보면 일반 댄스 가수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공연과 함께 집회가 이루어집니다. 사이클을 돌리고 열광하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그 중간에 설교가 하나가 들어가죠. 콘서트인지 일반 콘서트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만한 그러한 예배죠. 이렇게 공연을 하고 나면 흥분된 그 분위기 속에서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청소년들에게 이 세대에 맞추는 것을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해야 하는지 고민과 신학적인 고민을 성경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일단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보자. 그리고 나서 말씀만 잘 전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들을 사람은 듣고 누군가는 얻어 걸리겠지. 이러한 생각으로 이러한 집회를 수백 개를 해봐야 과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그러한 집회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회개하여 돌아왔다라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얼마나 있을까. 결국 예배가 나를 위해서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예배는 본질이 흐트러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 대상이 목회자나 찬양팀이나 성가대나 그 누군가가 영광을 받을 때부터 이 예배는 이미 우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배는 목회자도 찬양팀도 어떠한 공연도
메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중심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의 형식을 갖춘 우상 숭배를 하다가 돌아가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의 예배의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경배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됐다는 게 문제예요. 소비자의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뭘 해요? 자신의 기호에 맞추어 무언가를 취사 선택하죠. 이 목사님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여기 교회는 찬양 스타일이 내 스타일에 딱 맞아. 이게 전형적인 소비자의 마인드예요. 그래서 슈퍼마켓 가서 물건을 고르듯 수많은 교회 중에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과 듣고 싶은 말씀을 고르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보러 가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 보러 간다. 옛날에 이런 말 했죠. 예배를 보긴 뭘 봐요? 구경 났어요?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에 각을 띄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뭘 봐요? 보기는. 보러 오니까 맨날 팔짱이나 끼고 오늘은 찬양 곡이 좀 선택이 이러네 저러네, 오늘 목회자가 좀 재밌네, 오늘은 따분하네 지루하네. 영화 왔어요? 공연 왔어요? 그러니까 이 전형적인 소비자가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들의 심리와 구미에 맞춰서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트렌드에 맞춰 상상하여 하나님을 그려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좋은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러고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멘트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이 자리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넓은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시는 주님을 느끼십시오. 그분의 온기가 우리의 가슴을 채워주지 않습니까? 두 손을 모아 가슴을 두드려 보세요. 수고했다, 위로했다, 한 주 잘 견뎌냈다. 마이클 호튼 교수는 이러한 행위를 회상을 통한 치유라고 말했어요. 저도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봤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목회자가 위로하기 위해 던지는 말에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 폐부와 치부를 찔러줬을 때 아하, 이게 진정 오늘 우리에게 주는 나에게 말씀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눈물이 나고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내 자신을 직시하고 보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이런 수많은 것을 사탕말림을 던졌다 해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다 저는 그래요. 뻥카다. 본문으로 풀어 가르칠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깨닫게 하심으로 위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내 삶을 교정함으로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아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목적이든 둘째 계명을 이러한 행위들은 범하는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소비자의 심리를 맞춰주기 위한 인간 중심적인 예배가 오늘날 교회의 예배의 풍토가 되어버렸다. 결국 주인은 성도가 된 거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을 향한 높임, 두렵고 떨림이 없는 거예요. 그 경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회중이 모여서 푸닥거리를 하고 예배 드렸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예배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 말하듯이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떠나가느니라. 우리가 로마 카톨릭처럼 형상을 세우진 않고 성모 마리아를, 예수님을 형상을 만들어내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은밀하고 더 교묘한 방식으로
우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위로와 평안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고 싶은 대로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가 아니라 인간이 자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말씀과 상관없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는 소비자의 구매에 맞추기 위해 예배와 형식과 메시지를 바꿀 뿐만 아니라 찬양도 모든 구조를 그들에게 맞춘 것들을 쏟아내는 것이죠. 컨텐츠예요. 그래서 예배를 대중화시키고 그들의 구미를 만족시키는 요소들을 집어넣음으로써 본질이 사라지는 것이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퇴색되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옛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답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세련될 수 있고 찬양도 이 시대에 맞추어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대상은 진정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을 즐겁게 하는 예배로 끝을 내고 마는 것이죠.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형식과 담는 그릇은 포도 부대는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배의 근본 정신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있는가, 다른 쪽으로 흘러가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면밀히 목회자는 살피는 것이고, 그것이 모든 성도들이 주의 영광 앞에 압도되는 은혜와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예배의 분위기와 모든 것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숙한 것이고, 그래서 예배를 분위기를 만들어서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위원이 중요한 거예요. 이상한 소리가 지글지글 나고 분위기가 다 깨뜨려지면 말씀을 들을 분위기가 헤쳐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환경들을 그렇게 해서 맞춰가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를 예배답게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며 이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지만, 우리가 자의적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듣고 싶은 것들을 듣기 위해서 선택하며 만드는 것마다 그것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조각하여 새겨 만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래, 내가 그런 하나님을 선포하고 만들어주마. 좋지? 많이 와라.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서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따라가면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시며 천대에 이르는 복을 교회와 가정에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흥은 단 한 번도 인간이 자기적으로 만든 것이 없어요. 만들어내는 모습은 보여줘 왔죠. 무언가가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여주는 이벤트를 만들어는 왔죠. 그러나 회심의 역사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그리고 그 변화된 영혼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한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계명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고 지켜가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